귀한 연주와 찬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 첫째 주를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강림, 그다음에 탄생, 시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게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통틀어 전반부에 다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반은 이제 후반부에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성장과 우리의 삶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주제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대강절을 시작으로 새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기다립시다 라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기다립시다. 네. 기다린다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이어질 것, 기다린다는 것은 그 뒤에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닌데요. 그게 다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에서 기다림이 출발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림의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심을 예고를 해주셨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다른 복음서는 한 차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세 차례나 예고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여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세 번째 예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이라 세 번째라 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세 차례나 이야기를 하였고 기록하였고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들과 이동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고난과 순환이 기다리고 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이라는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마도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조금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이적들과 또 배고픔을 많은 군중들에게 해결해 주심과 병든 자를 고쳐주심 이걸 다 3년 동안 체험하고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은 곧 군중이 원하는 새로운 통치, 로마의 통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새로운 통치를 꿈꾸며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속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매우 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 더 이상 배고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적도 베푸셨고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로서는 새로운 세상이 시대가 열릴 것이니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이제는 적어도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게 될까라는 기대로 아마도 부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모른 채 마음은 모른 채 주님께 한 가지를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승인 주님의 분위기를 좀 살핍니다. 그래서 운을 띄웁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하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주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거든, 곧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거든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때에 좋은 자리를 달라는 그러한 청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을 다시 제자들에게 재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앞으로 등극하거든 한 자리를 원한다라는 요청에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질문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한 자리를 달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은 무지한 상태에서 오는 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답에 대하여 앞으로 어느 정도는 너희들이 그 답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으나 너희가 원하는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과 함께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의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40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와 더불어 마지막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줄 것인데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높은 차원의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통치와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새로운 통치가 전혀 다르다는 상황 가운데에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다우신 답변을 오늘 4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이 40절 말씀이 그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있는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의 내용을 듣고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자들 다 모으시죠. 다 부른 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후반절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좋은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도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SBS에서 하고 있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누군가가 꾸준한 노력으로 어느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세상에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한 분야의 경지에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탁소에서 오래 일을 해서 다림질의 달인, 화환을 배달하는 달인, 경매의 달인, 호떡 만드는 달인, 니킥 카펫의 달인, 아파트 외벽을 칠하는 페인트 달인 등등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말 그대로 생활 가운데 꾸준히 늘상 그 일을 했더니 달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방송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순환의 예고를 3번째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꼭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남의 시선보다는 묵묵히 그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한 분야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어느 경지에 도달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목도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 하찮은 일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달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같은 이 직장 안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제보해서 출연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실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꾸준히 감당하는 달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전혀 결이 다른 대화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권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를 요구하면서 마지막 순환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쉽고 늘 체감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제 꺼내십니다. 그러면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두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의 통치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 현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땅에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으로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는 그 사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일상에 체감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남의 땅에 들어와서 임의로 주관하고 있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제자들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통치 방법을 가지고 삶의 형태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다스리는 세상,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세상, 너희가 잘 알고 있고 매일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되짚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제자들의 처지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체감하는데,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더 체감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도 변한 것은 그닥 없는 것 같습니다. 거대 자본이라는, 또한 만몬이 모든 것을 임의대로 주관을 하고 있는 세상, 서로가 권력을 다투어 헤게모니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나 생각의 방법과 삶의 방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아니다라고 부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좀 더 체감이 올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면, great, 아주 큰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 섬기는 자, 서번트가 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가르침대로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교사의 가르치는 일로, 또한 주방에서, 차량의 운전으로, 방송실에서, 전도대로 우리는 모두가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서번트, 섬기는 자, 하인에서 다시 그레이트, 큰 자가 되려고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또한 그 섬김 속에서도 작은 권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 찾지 않아도 권한과 권력이 생기면 누리려고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직임 혹은 직분에 따라 우리는 섬깁니다. 구역장으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섬깁니다. 하지만 그 직임에 너무 충실하다가 주신 직분의 본연의 섬김의 자세를 종종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서로 섬긴다고 하면서 상처도 주고 받기도 하며 서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그 일에 무게감 때문에 좌절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때는 세상에서도 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가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린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라 뒤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지속해라, 꾸준히 그 일을 해라라는 유언입니다. 목회자가 기회가 좋고 나쁨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하라는 당부입니다. 그 일에 달인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바로 섬김의 지속성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재직회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내년도에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는 일도 하게 될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섬기는 자로 선출이 되고 임명을 받을 것인데 그레이트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서번트가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속하여 항상 힘쓰라, 묵묵히 달인처럼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면 너무 좋으련만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여서 우리에게 더 강한 요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로는 44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체감하기 쉬울 텐데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여기서 으뜸은 first입니다. 최고. 우리가 first 클래스 비행기도 있지 않습니까? first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종은 아까와 서번트와 다릅니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인에서 섬기는 자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조금 가혹하기까지도 합니다. 슬레이브, 노예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는 노예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없어야 하는 것은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자기 몸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있어야 할 것이 노예로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종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시키는 일,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만 있어야 하는 게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주어졌다면 고통을 알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기 비움을 통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심이 바로 복종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알면서도 오심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서에는 없고 오늘 마가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종 앞에 한 단어 수식어가 붙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악인에게도 우리는 복종하고 종이 되어야 하는가?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독일의 나치 정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 필요를 채울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한 직임대로 다른 이들,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울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직 부서의 위원장으로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명받고 인준받았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 사회의 필요를 채울 때 비로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 앞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추구했던 방식과 자기들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순간을 아마 이 순간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교훈이었습니다. 한 자리 좌우편을 요구하려 했다가 서번트로, 하인으로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슬레이브, 노예까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절 말씀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곧 다 이루어질 거고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히겠다라는 말씀, 이미 예수님이 증명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간다면, 순종한다면, 복종한다면, 지속한다면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하늘에서는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방법과 그 방식은 섬김의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환 앞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종결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5절을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한 변화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면서 그 잔에 채워질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속전이 되는 대속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억압된 것들로부터 해방시킬 것인데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속물로 지불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몸소 보여주시게 될, 입성 후에 보여주시게 될 그 잔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촉구하며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방식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이 맞다라고 살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물음의 대답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주님의 순환과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물이 되셨으며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 삶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고 진정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은 정말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삶 속에 섬기며 살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당당하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오늘날도 읽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섬기는 자로 종으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속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했더니 복음이 확장되었고 복음이 지속되어 오늘날 우리까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무등교회가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날들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아마도 섬김일 것입니다. 장로님들의 헌신과 섬김, 권사님들의 기도의 섬김, 목사님들의 열정적인 섬김, 성도들의 시간의 헌신과 섬김,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의 섬김, 물질의 섬김, 또한 내 것을 나누는 섬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광주무등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이 섬김의 방법과 자세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이 바뀌어도 바뀌어야지요. 그렇기에 먼저는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종으로서의 섬김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순간순간에 섬기는 자로는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되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니까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위해 모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서번트가 되고 슬레이브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공동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하여 세운 목회자가 말씀으로 잘 섬기며 택하여 세운 중직자들이 그 직임과 달란트로 잘 섬기고 교회가 이 세상을 잘 섬긴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잘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잘해올 수 있었는가? 왜 섬길 수 있었는가?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의미를 알기에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일꾼이 점점 사라져가고 섬기는 자가 없는 세대가 종종 앞으로 더 가까이 올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권력과 높은 자리, 큰 자리, 으뜸의 자리를 올라가라고 세상은 계속 요구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맞는 방식이라고, 이게 옳다라고 세상에 반대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안 되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 맞는 방식이라고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더 낮아지심, 우리의 더 지속한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무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